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메시지 함께 살펴볼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3년간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게 됩니다. 지금도 한 나라나 지역에 흉년이 들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흉년이 든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굶주릴 뿐만 아니라 그 흉년이 심하면 많은 이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였던 거죠. 근데 그런 흉년이 1년도 아니라 3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은 정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 시대에 세 해 동안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이유를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이스라엘 땅에 3년간 흉년이 든 이유를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다윗 전에 왕이었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을 실제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 이스라엘 땅에 3년간 흉년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한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 당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점령할 때 이들은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살려주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약속을 했고 그 이후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살았던 거죠.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자 나의 민족이 최고다라는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던 거죠. 즉 지금으로 치면 사울은 명백한 인종 청소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죄를 범했던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의 생전에 자신이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기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이런 일을 행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땅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흉년을 3년이나 들게 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백성을 죽인 것은 어떤 면에서 사울 개인의 죄인데 왜 사울 개인의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왜 사울의 죄에 따른 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당시 사울이 기브온 백성을 죽인 죄는 사울 홀로 지은 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많은 기브온 백성을 죽인 것이 사울 홀로 행했던 죄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울이 기브온 백성을 죽일 때 사울 홀로 죽인 것이 아니라 아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에 동참해서 함께 기브온 백성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의 수장이었던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역사상 이 죄에 버금가는 죄가 없을 정도로 끔찍한 죄를 범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 히틀러가 그 많고 많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혼자 죽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이제 많은 독일인들이 그 죄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들 또한 유대인들을 죽였고
실제로 유대인들을 죽이지 않더라도 그 죄를 묵인했던 거죠. 이렇듯이 사울 홀로 기브온 백성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 죄에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물어서 사울만 벌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브온 백성에게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고, 기본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그렇게 죽였던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우리에게 내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그 다윗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뜻에 따라서 그 사울의 남은 후손 중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었고, 기브온 사람들은 그 7명의 자손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죄값을 치렀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그 죽은 7명의 시신을 모아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다시 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 주셨던 거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묵상해 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준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실 수 없고 반드시 죄값을 치러서 공의를 이루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즉 시내산에서 모세 앞에 지나시며 이렇게 자신을 밝히시는 거죠.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즉 신실한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출애굽기 34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사랑과 은혜와 자비에 있어서 정말 무한한 크기로 자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그래서 그 어떤 죄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7절처럼 그러나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어떤 죄도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하든지 아니면 벌을 받든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는 없는지, 혹은 우리에게 그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영적으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본문 말씀은 두 번째 메시지를 또 우리에게 줍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이 사건 자체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먼 훗날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보여준다는 거죠. 사울의 자손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었을 때 하나님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백성을 학살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며 하나님은 너무 무정한 분이 아닌가,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잔인한 분이 아닌가, 어떻게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택하여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당하게 하시는 건가.
이런 본문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의 7자손이 죽임 당함으로 죄값을 치른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무정하고 무자비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섭고 그리고 죄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이런 사건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무자비한 분으로 결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의 7자손의 피를 요구하신 하나님은 먼 훗날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울의 자손이 아니라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못 박아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울의 7자손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것을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으로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나무에 매단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히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사울의 죄처럼 회개하지 않고 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죄가 있다면 곧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시금 용서해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외아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매일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더 늘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런 은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